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아비가일이 다윗이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도록 막는 장면입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설득하죠. 설득이라는 일이 참 쉽지 않죠. 다윗을 설득하는 아비가일은 그래서 참 지혜로운 여인입니다.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분노에 휩싸여 있고 감정적으로 치우쳐 있는 다윗을 지혜로운 말로써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잘 설득합니다. 그것이 바로 아비가일이 보여주는 하나님의 큰 지혜입니다. 아비가일이 호소합니다.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다윗에게 했던 말이 23절부터 31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설득의 말이죠. 협상의 말입니다. 아주 구구절절 맞는 말입니다. 다윗이 설득되어질 수밖에 없는 그 지혜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상황을 이해하고요. 또 듣는 다윗을 이해하고 또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를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객관적으로 사안을 보지 못하는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비가일의 다윗을 향한 호소를 보면 먼저 사안을 아비가일은 정확히 보고 있습니다. 상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비가일이 잘 말해주죠. 25절에 보면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요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나발 때문에 화가 난 것 잘 압니다. 그런데 나발은 그의 이름처럼 어리석은 자입니다. 내 주께서 친히 개의치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어리석은 자 때문에 뭘 그렇게 화가 나 계시고 또 분노하십니까? 라고 사안을 정확히 찝어서 다윗에게 말해줍니다. 또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석하죠. 26절에도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 당신도 잘 알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의 해석입니다. 원수 갚는 게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왜 그것을 친히 당신이 하려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의 해석을 하고요. 또 다윗을 향해서 칭찬합니다. 다윗을 높여주는 것이죠.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당신이 지금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 것 내가 압니다. 여호와께서 그것을 귀히 여기시고 결국에는 당신의 집을 세워줄 것입니다. 내 주 다윗이죠. 다윗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칭찬합니다. 또 4절에도 보면 이런 일들을 그대로 행했을 때 나발을 당신이 쳤을 때 나발을 치는 게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그 일을 행했을 때 앞으로 어떤 결과가 있을 것인지도 잘 말해줍니다. 30절 3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 이제 왕이 됐을 때죠. 왕이 됐을 그때 31절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왕이 될 터인데 그때 슬퍼할 일을 왜 하려고 하십니까? 그때 후회할 일을 왜 지금 하려고 합니까? 이것을 정확하게 찝어서 다윗에게 말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아비가일은 하나님의 지혜로 충만합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이고요. 아주 지당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다윗으로서도 아무리 분노에 휩싸였고 감정적으로 일을 처리하려고 해도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말에 설득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은 현숙한 여인의 지혜가 복이 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지혜가 피 흘리는 것, 또 친히 복수하는 것을 막습니다.
33절, 34절에 보면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하는 말입니다.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는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았죠. 피 흘리는 것, 또 친히 복수하는 것 다 막았습니다. 이런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면서 오늘 말씀을 우리들 삶 가운데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로 적용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다윗에게 아비가일이 있어서 그가 피 흘리는 것, 또 복수하는 것 막아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 아비가일과 같은 지혜자를 붙여주옵소서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죠. 다윗을 막아설 지혜의 여인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이 다윗에게 말할 수 없죠. 또 어느 누구도 감정에 휩싸여 있는 다윗을 막아설 수 없습니다. 그런데 딱 한 사람,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이 다윗을 막아섭니다. 다윗의 이 어리석은 행동을 막을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죠. 그리고 그의 말에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 차 있었고요. 다 맞는 말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도 보면 엘리사에게서 나병을 치유받는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나오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높은 신분이죠. 이스라엘에 속한 엘리사에 와서 치료를 구할 때 엘리사가 나와보지도 않습니다. 종을 시켜서 치유를 명하죠. 나아만은 그것에 실망했습니다. 와서 이제 여호와 이름 부르고 또 손 얹어 안수해서 낫게 해줄 줄 알았는데 종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요단강이 볼품없는 강이고 훨씬 더 좋은 강이 고향에 많이 있지만 그런 일을 명하는 것이죠. 화가 나서 실망하고 돌아가려고 할 때 종들이 정확하게 찝어서 나아만에게 얘기해 주죠. 병이 낫는다면 장군이 더 큰 일이라도 행할 터인데 하물며 기분 나쁠 일이 아닌 요단강에 가서 몸 7번 씻는 것을 왜 안 하겠습니까? 그 말이 참 맞죠. 그래서 나아만이 그 말을 듣고 깨끗함을 입습니다. 감정적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옆에서 조언하는 지혜자들이 있을 때 큰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실 때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또 주변 상황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려고 하고 또 내가 옳지 않은 일을 하려고 할 때 하나님 지혜자를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가 어리석은 일, 잘못된 결정 하지 않도록 나를 도와주옵소서. 주변의 사람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듣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어리석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손을 들어서 나발과 같은 사람, 또 그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쳤다면 그것도 자기 국민이잖아요. 자기 백성이잖아요. 왕이 된 다음에 얼마나 슬퍼할 일이고 후회할 일이고 또 어려움을 겪게 될 일입니까? 그것을 아비가일이 막았죠.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39절에 보면 나발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죠. 나발은 또 며칠 후에 죽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발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고백하죠. 39절에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말하게 하며, 악한 일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셨죠. 그런데 그 중심에 아비가일의 지혜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감정적인 일에 치우쳐서 행하려는 그런 악한 일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혜가 가득한 사람 내 옆에 붙여주셔서 그 말씀해 주실 때 우리가 이런 일들을 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서 다윗을 막아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모르면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고요. 또 모르면 하나님의 지혜가 충만한 주변 사람들에게 또 물어보면서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다윗에게도 복이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가 아비가일 자체에게도 아비가일에게도 하나님의 큰 복이었습니다. 지혜롭게 말하고 또 다윗을 막아섰을 때 용기 내서 담대하게 다윗을 막아섰을 때 아비가일에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 무엇이었습니까? 남편이 죽었을 때 다윗의 아내가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에스더가 누렸던 복이고요. 아비가일 자체에게 큰 복이 됩니다. 아비가일에게 있어서 큰 축복이죠. 다윗의 아내가 되는 것. 큰 축복입니다. 남편이 죽은 상황 속에서 귀한 복이죠. 42절입니다. 아비가일이 급히 일어나서 나귀를 타고 그를 뒤따르는 처녀 5과 함께 다윗의 전령들을 따라가서 다윗의 아내가 되니라. 지혜롭게 이를 처지했을 때 아비가일에게도 다윗의 아내가 되는 큰 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지혜로 신속하게 움직일 때 하나님이 복 주신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습니다. 중재의 역할이 중요하고요. 내가 하나님 주신 지혜를 내 안에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흘려보내고 또 다른 사람에게 조언하고 그를 도왔을 때 그의 인생도 살아나고요. 또 그렇게 도왔던 우리에게도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습니다. 지혜의 말과 행동으로 살리는 일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그것이 결국 내 인생에 돌아오죠. 축복으로 돌아옵니다. 예수님도 제자를 세우셨죠. 다른 많은 일도 하셨지만 그래도 중점적으로 하신 일이 이 땅에서 제자를 세우신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이어받아서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고 기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돕는 그 역할을 우리가 힘께 감당해야 합니다. 행동으로 또 조언으로 그렇게 돕는 일로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할 때 그것이 우리들 삶 가운데 축복으로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마음에 새기고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또 하나님의 지혜로 돕는 그런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돕는 자들 붙여주옵소서.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내가 돕는 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축복이 내 인생 가운데로 돌아오는 그런 경험이 우리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